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성경 전편으로 혼인관계 오늘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략적으로 라하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혼인관계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혼인관계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관계. 그런데 그 어제 편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쭉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이제 이어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림을 다 미리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고 나면요, 가인과 아벨이 뭐하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뭐하고 나서? 무화과 옷을 해피고 났는데, 이 말라브리가 가죽 옷을 해피죠. 해피요. 그런데 또 어제 제가 뭐한 말씀했죠? 우리가 룻기서 3장 3절이 가장 하나님과 결혼하는 너와 나 하나 되는 삼삼이 결혼하는 거 뭐죠? 룻기서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 옷 입고 이걸 말씀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한 걸 미리 예표를 보여줬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 얘기했냐? 어제 에스겔 16장 7절과 14절 이것도 말씀을 했어요. 그죠? 좀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미리 다 써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옷가게 쭉쭉 설명을 드릴 텐데 어디까지 할 거냐? 지금 사복음서까지만 말씀할게요. 오늘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잘 어떻게 연관되는지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제가 세미나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세요. 제가 그러죠. 최소한도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 200쪽 이상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지 말라고 심하게 이런 일도 합니다. 왜? 제가 성경 400쪽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200쪽 할 때 하고 300쪽 했을 때 하고 지금 400쪽 하고 나니까요. 인제 성경이 제대로 보이더라 되죠. 그것도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 파고들면서 전부 다 연관돼가지고 표를 몇 개 만들어놨어요. 5,000개를 만들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구조가 하나 보여요. 왜요? 다 보여요. 이걸 우리가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요. 무슨 조직신학이다, 성경신학이다,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조직신학이다, 성경신학 이런 거는요,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목회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체를 성경에 깨달으면, 이것이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참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죠? 성경신학이고 조직신학이에요. 그죠? 굳이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따져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전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연관돼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죠? 성도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30분, 40분 동안 목사님 강대에서 설명하고 딱 쭉 하고 끝나버려요. 그걸로. 그죠? 1년에 52주예요. 그분들이 성경 전체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게 안 해주고 나면은 성도들은 가운데 맹탕. 그냥 교회에 앉았다면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에스겔 16장 17절 목사님들이요. 오늘 요 끝나고 나거든요. 성경 찾아가지고 원어를 잘 찾아보세요. 뭔가. 실제로 보니까 벌거벗은 아름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했죠. 벌거벗고 났는데 죄를 풀어서 뭐죠? 무화과 옷을 해펴가지고 가죽을 해피죠. 벌거벗. 그게 뭐예요? 아름.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적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벌거벗었던 적시. 에르나 나체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8절을 하니까 내 옷으로 카나페 어제 카나프 독수리가 날개에다 부같이 카나프라고 했죠. 카나프 독수리가 감싼 거 그 카나프 옷은 덮어 카나페예요. 옷으로 덮어. 옷도 카나프고 덮어도 카나프예요. 또 뭐예요? 물로 씻어. 물이 뭐예요? 물이 마시면 말로. 물이 뭐지? 마심이 여기 위의 물과
아래 물이죠. 위에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이겠죠. 이렇게 이것이 뱀이 테터였죠. 혀가 몇 개, 혀가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혀가 두 개. 똑같은 얘기예요. 물로 씻어가지고 뭐 씻어. 라죠. 물로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럽고 적신된 거. 이 전부 다 적신다. 이거는 뭐예요?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수노노. 그죠? 전부 리크마. 수노를 있는데 또 무엇이에요? 야, 희한해요. 물돼지 가족 신을 뜻이네. 물돼지 같이. 이게 타시. 또 가는배가 셋이. 6이 6잔들이 셋이죠. 그럼 이거 왜 가는배가 셋이. 그죠? 이렇게 성경을 참 공부한다고요. 나누고 채우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뭐죠? 나누고 채우고 한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또 뭐 한다고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좌와 우, 전부 다 둘이 하나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잘 눈여봐야 되는 거죠. 어제 저 뭐랬죠? 성경은 한 군데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 이게 전부 다 흩어놓고 네가 구슬을 꿰듯이 꿰맞춰 봐라. 그 얘기잖아요. 성경의 가장 귀중한 보석이 뭐죠? 진주야, 진주. 진주는요, 바닷속에서 파도 쳐가지고 조개가 상처 입어가지고 생겨난 게 진주거든요. 파도 치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살도 파가지고 골백 번 해가지고 마지막 만들어진 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땅을 팔아 진주 사서 땅에 묻어놓으라고 하죠. 땅이 어디죠? 마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이거 채우는데 이것도 뭐죠? 계시록 19장 가그 뭐죠? 피 뿌리노 피 크던 세마포 백마타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거하고 뭐 다 니꼬 다 니꼬리잖아요. 또 이게 니꼬야 이게 가지고 니꼬를 합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 원리를 모르면 뭐죠? 각각 따로 설명 따로 한다는 얘기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도 뭐죠? 이 계시록 19장에 뿌리높과 깨끗한 세마포와 백마를 타고 오라고 하는데 가니까 뭐죠? 출애굽하니까 제사장이 또 제사장 그죠? 제가 못 읽는데 대제사장은 10가지를 걸쳐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4가지. 일반 4가지인데 4가지가요. 속옷과 겉옷과 흉배가 투구써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뭐라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을 해요. 그럼 우리도 이 4가지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뭘 입어야 돼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걸 신부의 옷이래. 이걸 신부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래.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에 입었던 이 옷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옷이고 내가 많이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몇 가지 입어야 돼요? 10가지를 입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입어야 돼. 그리고 성막을 내가 입었는데 또 뭐죠? 이것이 성막이 뭐죠? 성막이 왜 덮개를 내렸죠?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성막이 왜 덮개를 내렸는가? 5개 덮으면 안 됩니까? 반드시 내야 뭐예요? 첫째는 해달이 가죽을 덮어. 물들인 수양 가죽을 덮어요. 염소털 앙장을 덮어요. 천연빛을 앙내퍼. 이것이 해달 가죽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왕이고 유대이고 과거예요. 염소털은요 누가복음이고 인자고 헬라이고 미래예요. 그죠? 물들인 것은 마가복음이고 종이고 로마이고 현재예요. 천연 염소들은요 요한복음이고 아들이고 이방이고 영예요. 이거 뭐죠? 그럼 성막을 어떻게 4개를 덮었다는 얘기는 우리 제사장 옷이 4개 덮었다는 얘기고 이것이 사복음의 얘기고 사복음의 마태마가 누가 요구하는 얘기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얘기고 자 또 뭐냐 많은 분들이 사복음을 정확히 구분 못하고 맞아서 제가 오늘 다 두 번 써놨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사자죠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죠. 누가복음은 사람이고 이거 독수리죠. 이거 흰말이고 붉은 말이고 검은 말이고 청산말이고 이건 왕이고 종이고 인자고 마들이고 유대이고 로마이고 헬라이고 모든 사람이고 약속된 메시아고
순종과 희생종이고 그 몸의 인자고 성육신하신 거고, 요건 28장이고 16장이고 24장이고 21장이고, 마태복음 마타이 하던 선물이고, 누가 썼어요? 마태가 직접 겸하며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 뭐죠?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마르코스, 요한은 은혜로시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루카스, 빛나다, 바울에게 들어 쓴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바울의 제자죠.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요한인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가 요한을 쓰죠. 바로 사랑하는 자에 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한눈에 보여가지고 꿰뚫어놔야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이것이 이런 내용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 오늘 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에스겔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부끄러운 적신이었던 신부에게 화려한 신부 옷을 입히는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에스겔 16장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에스겔까지 완전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옷을 몇 가지 입었다고요? 42가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 서니까 중간까지 벌써 온 거예요. 중간까지 왔어요, 벌써요.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물로 씻어 기름을 바르고 물때에 가져 신기고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배로 된 옷을 입히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요. 야, 여기 보니까 참 별거 다 있어요. 지금 물로 씻기고 기름 바르고 이 뭐죠? 육기서 3장 3절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씻어주고 이게 아닌가요?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죠? 장식하고 은거로 이게 뭐지? 제사장 옷 아닌가? 10가지? 그죠? 이게 바로 제사장 옷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래 물로 씻기고 기름으로 바르고 물때에 가져 신기고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배로 된 옷을 입히고 아주 화려한 옷은 제사장 10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찾아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주 화려한 세마포,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요한이 사면 아주 피 뿌린 옷이고 깨끗한 옷이고 다 이거, 그죠? 이것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화려한 세마포 입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뭐가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항상 뭐죠? 성전에서 그렇게 화려한 신부의 모습으로 찢겨지고 기름을 받고 금은으로 장식한 세마포 옷을 장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죠? 바로 제사장, 그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0가지를 옷을 입는데 일반 제사장은 4가지밖에 안 입어요. 그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겔서 16장의 그 신부의 모습은 그 옷의 재질이나 외관에서 출애굽기 28장과 19장에 제사장의 옷차림과 거의 동일한 옷차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제사장의 옷과 신부인 교회가 입는 옷이 같은 옷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옷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신부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동일하게 묘사를 해서 혼인 언약하에 신부가 담고 있는 상징적 내용과 구약의 제사장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같은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을 가리켜가지고 왕같은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신부의 옷과 제사장의 옷의 관계가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과 통일한 재질로 또 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요? 제사장의 옷은 또요? 이 성막과 똑같이
똑같은 체질도 다 또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인 성막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그렇죠? 요 안에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7에 베레시트, 야, 집을 쳐놔라. 내 아내가 성전 아니냐? 요가 내가 구할 때 성전이다. 요 성전. 그러니까 요 성전 누가 구하죠? 하나님이 구하고 누가 일하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요걸 설명했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잘 보시고 나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떤 시간과 자로 지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성막 시리즈 16강을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막, 그죠? 성막 16강을 한번 특강을 했어요. 우리가 성막을 쫙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합판이 48장인데 그 중에 42개 더하기 6개인지, 그죠? 왜 휘장이 가운데 하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덮개를 내야 되는지 전부 다 이거를 16강에서 해야 다 끝나요, 성막이. 그래서 특강 16강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막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28장과 29장을 합쳐가지고 제사장의 옷의 재질과 시경과 설명도 같이 끼워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 천광, 금, 은 자료들을 축소해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지켜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왜 성막 짓는 재료와 시강 사이에 제사장의 옷의 재질과 시강에 관한 설명을 끼워 넣었는 거예요. 그죠?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같은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야, 성막이 네 안에 성전 짓는 거 아니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니냐? 이걸 전부 다 연관져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성소의 덮개는요, 덮개 앙정은요, 첫째 뭐죠? 해달 가죽. 그죠? 첫째 뭐죠? 해달 가죽. 마태복음에요. 붉은 물결을 씌워가지고 마가복음이죠. 염소털 앙장 누가복음이죠. 천연배실 앙장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전부 다 제사장과 똑같은 체제가 설정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성막을 싸는 천과 제사장의 옷은 재질은 정확하게 같은데 지성소와 제사장을 감싸는 천의 수는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제사장의 에봇과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시간과 재질은 지성소를 감싸는 세 가지 천의 시간과 재질이 같아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그 천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성소 안의 법궤를 감싸고 있는 반면에 제사장의 옷에서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12보석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흉패가 가장 밖으로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에봇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겉옷과 속옷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냐면요, 우리가 성막을 질 때는요, 질 때는 어떻게 하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법궤를 완성을 해요. 근데 설명을 할 때는 법궤부터 안에 또 설명을 해 나와, 이렇게. 그 차이에 반대로. 왜? 우리가 성막을 질 때는요, 맨 밖에 계단부터 쭉 쳐 들어가서 가장 귀중한 법궤를 제일 마지막에 안치래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가장 귀중한 것부터 거꾸로 해 나온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꼭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은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혼인 언약하에 신부의 옷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3단 노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고 있는 하얀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력을 하늘의 것들이 가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신부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선하시고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행복을 동일하게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혼인 오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옷은요, 제사장을 옷으로 입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은 성막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막은 왜 중요하냐? 성경의 모든 장 가운데 총 50개 장이다. 50개. 그죠? 성막이요, 성경 전체 50개 장에서 설명해줘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3개 장, 레위기의 18개 장, 민수기의 13개 장, 신명기의 2개 장, 신약성경의 4개 장. 그래서 딱 50장, 50장. 다시요. 출애굽기의 13개, 레위기의 18개, 민수기의 13개, 신명기의 2개, 신약성경 히브리의 4개. 합치면 총 50개가 나와요. 뭐가? 성막이. 그죠?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성막이 중요하면 성경 전체 50개 장에서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만 봐도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켜야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은 출애굽기 39장에 완성된 이후에 약 480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체가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관한 예표이기 때문인 거죠. 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에 축적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에게는 바로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한 영으로 묶이게 됨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상징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다시 성막 관계, 쭉 성막에 대해서 또 하면서 혼인 관계 또 내일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